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이제 실패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음, 절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실패를 경험한 그 다음에 있는데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반성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기잡이는 보통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고기가 이제 밤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동이 터오는 새벽에 이제 잡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이제 기쁨이 넘쳐서 이제 즐거운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이제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건져 올려서 분류하고 이제 말리기 위해서 뭐 코를 꿰든지 이제 바구니에 담든지 한참 바빠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제 매우 한가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물고기를 잡은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듯이 이제 그 고기잡이도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풍년이었으면 오늘은 흉년이고 내일은 또 풍년이 들기를 바라면서 이제 아쉬움을 달래야 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고기잡이에 실패했을 때는 이제 빨리 뒷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일 또 기운을 내서 다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부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런 어부들의 마음을 이제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소리가 잘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즘처럼 스피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육성을 이제 멀리 전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는데요. 이제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육지 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이제 바다 쪽에서 약간 배를 띄워서 말하면 이제 그 말소리가 바람 소리에 타고 더 멀리까지 이제 또렷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배를 이제 연단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어부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아니라 빨리 집에 가서 이제 눕고 쉬고 자고 싶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38절에 나오는 대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런 부탁을 거절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탁을 차마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숨겨진 은혜는 이것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보다 더 먼저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는 이제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큰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세상 속에서 풍요로운 삶,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되는 삶,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힘든 이제 말씀 듣는 일이 끝났다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그물을 내리라고요? 이제 막 그물을 싣는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하고요. 지금 시간은 이제 밤을 새웠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자야 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곳으로 가라고요?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는 이 시간에 깊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사실 베드로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순종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순종은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엄청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100%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즉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 마리의 물고기로 잡히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는 지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속으로 엄청나게 예수님을 욕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권능을 부정했지만 예수님이 부탁하셨으니 할 수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베드로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나 같은 죄인은 심판을 권세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선생님에서 이제 8절에 보시면 이제 주여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이제 기적을 베푸는 이제 놀라운 선생님에서 이제 정말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자신이 이제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권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정말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